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여호와께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정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여호와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에 있어서의 마지막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두멍과 각종 기름과 또 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한 것을 알아봅시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뭔가 싶을 것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큰 물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받아두는 대야입니다. 노스로 만들었고 두는 위치는 번제단과 회막 사이입니다.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은 물두멍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에서 제물을 다루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성수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거나 뜰의 제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손과 발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물두멍에 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러움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회개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리워지는 목욕의 의미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매일매일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세수, 세족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다. 물두멍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세속의 죄와 세상의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물두멍에 가서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죄의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막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물두멍의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성막을 출입할 때나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거나 예배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이구나. 그때 회개하면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거나 교회 올 때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날을 시작하고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신령한 거울에 비추어 보고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거룩하게 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물로 씻는 것이며 깨끗해지는 것이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단정하게 하고 말씀의 지시대로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물두멍에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의 물을 매일마다 항상 새롭게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매번마다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새 물로 가득 채워야 했듯이 여러분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거룩한 기름과 향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과 향을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제조법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향기로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조건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정하신 방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거룩의 향기이고 거룩의 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의 원천이요 본질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과 향을 일반적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름과 향이 뿌려지고 닿는 곳들마다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기름과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리고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물두멍의 물로 매일 씻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해졌듯이 예수님의 거룩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웃이, 이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며칠 동안 기도했던 우리 도보균 권사님께서 어제 23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윤환 집사님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요. 나머지 자세한 어떤 일정이라든지 또 그러한 소식들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슬픔을 당한 도윤환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와 깨끗한 치유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세인과 하늘 평안으로 또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조선인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